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몇사라고 하면 서로 말씀을 하시. 믿음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오늘 은혜 나누어야 할 말씀 제목입니다. 아마 같은 본문 말씀 가지고 아마 3주 내지 4주 정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몹시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대적으로 일본을 비난한다든지 독립 말만 꺼내기만 해도 잡혀가 고문을 당하는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밤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추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던 이 사람 역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는 흥분하여 관공서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저도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의 이름이 독립유공자의 명단에 올라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서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이불 속에서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는 무기력한 믿음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혹시나 나의 믿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그 사람처럼 말로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실제 행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몸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서 열매로 맺도록 살아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덤빈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면 웬만큼 자신이 있었던 사울 왕과 잘 훈련된 군사들조차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싸우고 되니까 다를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떴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흔히 말하는 똥배짱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가능컨대 하나님께 대하여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장년만 해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기적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일을 경험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소두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믿음대로 살고 싶지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할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 현실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믿음을 행함으로 드리지 못한 것을 환경 탓 혹은 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이것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겪는 고난을 살펴보면 겉으로 보면 분명히 상황 탓이요 그리고 예수님 탓이었습니다. 상황 탓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돌풍이 갑자기 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 탓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싶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바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탓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환경과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겪었던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왜 광풍을 만났을까?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왜 광풍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을까? 라는 의문점을 내놓을 수 있지요. 아마 제자들의 심령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심령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원망과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그룹이든지 반드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꼭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채촉하지 않았다면, 좀 다음날 날이 밝을 때에 바다를 건너면 될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돼가지고서는 말이지 전혀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해. 분명히 이렇게 불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겪었던 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하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아니 나 자신을 살펴보면은 원치 않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아주 조금, 정말로 아주 조금 우리를 찾아오신 것 같지만 잠시뿐이지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고 찾아온 인생의 문제가 불청객인데 그만 이것이 바꿔져서 내 마음의 주인이 문제고 믿음이 불청객이 되어가지고서는 그만 문제가 믿음을 킥하고 바로 차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 껍데기처럼 전혀 자신의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요. 그때마다 저는 종종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짜잔하고 정말로 뭔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설교 안 들어도 일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네가 하나님 해라 하고 핀잔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통통해지고 잘 산다는 설교 말씀을 듣지만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보지만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아예 없으면은 저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오히려 신앙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러면 신앙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더 깊은 절망을 갖게 됩니다. 자, 제자를 만난 권할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를 던질 수 있는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왜 어려움을 당한 제자들을 다뤄보시지 않고 한참 후에 오셔서 풍랑을 멈추게 하셨을까? 본문 말씀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밤 4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같은 사건이 말씀을 다 보면은 해질 무렵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그렇다면은 9시 전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그렇다면은 아주 짧게는 6시간 고생을 한 것이고 길면은 9시간을 고생한 거예요. 왜?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보면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그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놔두셨는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일을 겪습니다. 금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는
제 아내와 제가 한 밤 10시쯤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제 아내 혼자 예배를 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 혼자 예배 봐.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그걸 앞으로 꾹 참고 찬송가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고 예민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유난히도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눈 뜨면 기도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축복 기도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저는 기도를 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띄지 않으면 마치 주님께서 뜸을 잔뜩 들이시는 것 같고 혹은 아예 듣지 않으시고 작정하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 있어서는 그냥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저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자매가 성경책을 보여도 혼자 들여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찬송가를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다윗 역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다시 엄청난 얼굴을 다가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원수를 붙들려주세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으면, 묵묵부답이었으면 다시 왜 멀리 서 계시고 제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숨어 계십니까?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느니라.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어떤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30장 20절이에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혹시 오늘 아침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계신다면 다윗과 욥 역시 그런 심정을 갖고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윗의 믿음과 욥의 믿음과 비교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따라하지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어찌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이에요. 중고기도 사역자인 체리힐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우리를 절망해 두시는 이유.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쫓으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절망적인 상황에 가두신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면 괴로운 상황들은 믿음을 파괴하겠다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곳은 바로 완벽한 절망의 골짜기들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들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을 넘기고 걱정을 베어내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위를 올려다 볼 때까지 그런 상황에 두신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에 호러가 되게 가둬두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만 쳐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볼 수 없는 상황에 가두게 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거나 혹은 망하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 외에는 때로는 다른 어떤 증거도, 어떤 물증도, 어떤 보상도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에 홀로 설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도록, 그리고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인생의 풍랑 속에 가두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제발 좀 뭔가를 보여주세요. 꾸준함도 좋으니까 좀 뭔가 좀 어떻게 말씀 좀 해보세요 하고 부르짖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제자들이 순종하였는데 그 결과로 광풍을 만났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놔두실까요? 즉시로 거두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생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라는데 왜 우리의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인생 풍랑을 만나도록 하실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풍랑을 만나게 하시니? 내가 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지금 거둬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삶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우리의 눈은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을 주는 것과 주는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께서는 기도가 강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떼 쓰는 겁니다. 혹은 떼를 써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우리 힘으로 원하는 걸 갖고자 하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애를 쓰면 다 갑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줄 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란 사실을 모른 채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장소,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곳에 가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려 들고 있죠. 그러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베스다 광야에 머물렀기를 원했습니다. 500의 기력의 현장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흠뻑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나 할 때에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건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까지는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우리의 왕이다 함을 들렸을 때에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들로 옵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가 되어갑니다. 드디어 납비 예수님을 쫓아온 바람입니다. 시선이 옮겨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자기들의 욕구만적으로 옮겨져 버렸다면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목적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무선 지경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너라! 사람 회사할 것도 없다. 내가 할 테니까 너 빨리 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자기 만족으로 돌아갈까 봐서 빨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쫓다시피 갈릴리 바다로 건너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누이빌리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되어서 성도들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기도를 하루라도 빠진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의 생수가 이 강교에서 흘러넘쳤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성들이 은혜의 생수를 마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바람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죠. 물론 본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거나 혹은 기도 끝에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익숙한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게 돌아가고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익숙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나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의 내용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는 기도,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상한 고집이 있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겨버립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기도했노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깨어지도록 인생 풍랑을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서도 만나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만나게 하십니다. 일부러 인생 풍랑 속에 가두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내 입맛을 맞추고 좋아하는 식당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져냈던 세상이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대신요 의와 기쁨 대신 주 사랑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신앙생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을 지켜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보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없어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고집과 내 취향과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주와 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기를 중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질 수가 보이지 않아도 신속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시험과 시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의 시야가 확 트여지고 그리고 인생이 매우 빠르게 치유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무서운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납비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시야가 트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 나의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풍랑 중에서도 여전히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의 만족과 유익을 얻게 하여 주님만 주시는 찬평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루푸스병에 걸린 오늘 자매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루푸스병은 인체 예고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체계 이상이 와서 그 면역체가 오히려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매우 희귀한 병이고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균이 우리 몸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이 들어올 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싸우잖아요. 싸웁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 면역체계가 세기 때문에 균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병이 걸리지 않는다. 몸이 약한 데서 병 걸린 이유가 뭡니까?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균에 접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푸스병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 몸을 보호해줘야 할 면역체계가 이상이 생겨가지고서는 거꾸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역체계가 눈을 공격하면 그 사람은 실명되고 그 면역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귀를 공격해버리면 못 듣게 됩니다. 간을 공격하면 간이 손상을 입습니다.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 자매는 이 루푸스병이 1년이 채 안 됐지만은 피는 심장을 공격해서 심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온몸에
걸리자꾸리가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병에 걸리면 온몸에 마치 대못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무 때나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거죠. 편두통에다가 천식에다가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혈관 염증 등등으로 많은 병명을 앓고 살아가는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아픈 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기도는 낮아지고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저를 낮춰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 닮기를 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요. 조금씩 노력하고 있고 하나씩 실천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일들이 다 저에게 은혜이고 기쁨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감동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날 내가 너를 인하여 참 좋아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참 기뻤노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 메일을 쓰면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몸에 그렇게 무서운 통증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때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나 자신이나 세상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까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풍랑을 만납니까?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거둬주시지 않고 풍랑 속에 가둬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만족과 내 유익을 구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를 풍랑 속에 가두어 두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가두어 주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풍랑 속에 가두어 두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